오늘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크게 환영을 받거나 깜짝 이벤트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날 자녀들이 이렇게 파티를 한다든지, 얘기도 안 하고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고 기뻐합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과 환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때는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었을 때, 세 명 중에서 둘이 있었을 때, 하루는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를 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잠깐 안방에 가서 누워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다고 하고선 이제 그 즉시 교회로 가서, 교회가 바로 사택하고 붙어 있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좀 깜짝 이벤트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내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촛불을 불을 켜고 우리가 아이가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세 명 다 2년 터울로 나왔다 보니까 애를 가지고 낳고, 좀 이렇게 좀 실만하면 가졌고 낳고 또 가지고 낳고, 이렇게 계속 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었나 봅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펑펑 울면서 어떻게 애를 셋이나 키우냐고 하면서 울었었던 아내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내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고 또한 축하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아내의 눈물의 그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던 아내가 지금은 그 아이 때문에 웃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누군가를 축하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영 뒤에 진짜 목적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멋지게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환호성이 가득한 사건이지만 그 뒤에는 다른 사건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종려 주일날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깜짝 파티를 받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쁨과 흥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환영받는 장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발걸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종려가지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주님의 고뇌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실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와 또한 부활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극적인 장면을 살펴보면서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승리와 영광이 집중된 순간처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희생과 사랑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에 계속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순종,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지만, 사실 그 쟁점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헬라어 음역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인데, 그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또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을 꿈꿨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해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여겼고,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왕처럼 떠받들고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하는 상징이었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함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시적인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군중들의 열광보다도 환호보다도 더 중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아시다시피 며칠 뒤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었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처절한 배신 속에서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간에 걸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특별히 호산나 외치던 군중과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 사이에 놓여 있었던 긴장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의 대로를 걷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길은 치욕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순종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의 순종 앞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편리라든지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억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특별히 그분을 닮아가는 결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순종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었었던 그 형벌이었지만,
하늘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웠고 가장 사랑이 가득했었던 그 십자가의 순종의 위대함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고 닮아감으로써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걸으셨던 그 길,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길을 걸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2000년 전에 걸었었던 사람인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드러났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터전이자 현재는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같은 지점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전승은 그렇게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로 예루살렘이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산, 그 길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의 열매로 이삭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의문을 품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계획을 앞세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조급함과 불안함과 혹은 스스로의 지혜에 대한 과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들의 감각은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고 감정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들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선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 나갈 때는 지금이 적기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체된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최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었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는 나타나는 문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때보다는 우리가 멈춰서야 되고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순양 한 마리를 예배해 두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논리와 감정을 넘어 예스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렸고, 그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준비하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망설임 없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또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순종을 통해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순종해야 되는지 짧게 네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순종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은 이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은 그 즉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길을 떠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곧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미루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 하고 대답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였었던 그 일들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겉으로 보면 가장 비참해 보였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고난이 동반해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다면 놀라운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순종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들이심으로 삶 전체가 제물이 되는 예배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의 순종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형태의 모리아산이, 또한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물으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